10월 28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어제 묵상했던 말씀은 22절에서 25절까지 해서 말씀을 들은 자는 들은 말씀 그대로 실천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참된 경건은 오직 말씀의 실천으로 입증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고 참된 경건과 거짓 경건이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서 말씀을 들은 자는 들은 바대로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경건의 삶이다. 이 경건의 삶은 말씀의 실천으로 입증이 되어진다. 그런데 경건에도 거짓 경건이 있더라. 그런데 거짓 경건에 비해서 참된 경건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에다가 여러 가지를 대입해서 말씀해도 좋겠어요. 여기에다가 스스로 믿음 있다 생각하며 근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스스로 사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사랑은 헛것이다 이렇게 대입해도 과히 어긋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경건을 두 가지 두 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21절 마지막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게 말했고요. 또 27절에서도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에 형용사로서의 경건과 명사로서의 경건이 혼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형용사로서의 경건은 드레스 코스이고 명사로서의 경건은 드레스케니아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경건한 이렇게 형용사로 쓴다면은 종교적인 신앙심이 깊은 이런 원론적인 이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경건이라고 하는 드레스케이아라고 하는 명사로 쓴다면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 뭐 예배랄지 제사랄지 기도랄지 금식이랄지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1세기에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 두 단어가 서로 혼용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만 가지고 경건하다, 그 사람이 경건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거나 그렇게 스스로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제사를 아주 잘 지내요. 혹시는 예배를 잘 드려요. 혹시는 기도를 많이 해요. 또 금식도 해요. 또 선행도 하고요. 이거 다 종교적인 행위죠.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그렇게 경건에 빠진 사람이 아니다. 경건에서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명사와 형용사가 서로 동일시 되어졌다는 거지요.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바로 그 사람이 신앙심이 깊다, 그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경건한으로 드레스 코드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바르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경건한 채, 그리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입에서 나오는 이 말, 그 혀의 사용을 재갈 물리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함부로 잘못된 말을 쏟아내는다고 한다면, 그러면서도 자기가 경건하다고 말한다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혀의 사용을 보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경건하다고 자기가 생각했는데 이것은, 그런 경건은 헛된 경건이다, 헛것이다, 가짜다, 거짓이다 라고 지적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할 때에 이 경건이라는 단어 자체에다가 예배라고 하는 말로 대입을 해도 좋겠어요. 이게 대표적인 종교적인 행위이니까 예배라고, 이렇게 실제로는 이 경건과 예배는 다른 뜻이지만 해석상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면 대입해 보게요. 누구든지 자기가 올바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헛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 해석과 지적은 어제 살펴보았던 그 지적과 일맥상통을 해요. 어제 말씀 뭐였던가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참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 드린다는 사람이 그 말을 절제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예배가 헛것이다,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같은 뜻, 같은 방식으로 뜻을 나타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닌 것이든지,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이 예배를 드려놓고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닌다지, 이것은 다 같은 내용이라는 뜻이죠. 말씀을 듣기만 했지 행치 않은 것이죠. 자, 성도된 우리가 아무리 자주로 예배를 드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기도를 참 많이 하고 금식도 덜어 하고 또 불경건한 오락을 금하고 술, 담배를 아예 멀리하고 또 헌금도 부지런히 하고 선행을 자주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만하면 경건한 삶이지, 이만하면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함부로 터져 나와서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주위 사람들 가슴에 그 말로 멍이 들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자랑했던 예배는 어디 가고 기도는 무엇이고 또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이 자신이 나타냈던 자랑했던 것들은 다 무엇이냐, 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 경건은 다 헛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입 하나 단속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 보면 이거 세상 사람들보다 더 험한 말이에요. 더 상처되는 말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여러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가슴에 못을 박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상처 입고 눈물을 흘리고 밤을 지새우고 고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조차 떠나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사람이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의 효력은 무엇인가 라고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결국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뜻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는 지금 조심스러운 언어 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이거 지금 무엇에서 이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이 관계에서 자 믿음이 있다면 그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믿은 대로 사는 것으로서의 그 행실로서의 첫 번째 요목이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첫 번째로 단속의 대상이다. 그 말을 보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경건하다, 믿음이 있다, 뭐 배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경건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믿음의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를 금세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혀부터 단속해라. 말부터 조심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가서 이제 헛된 경건은 그런 것이라 치고 그러면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라고 참된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것은 참된 경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게 첫째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두 번째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이런 경건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첫째는 세속에 그 자기 자신이 물들지 아니하도록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사는 것.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아서 구체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참된 경건을 살필 수 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야고보가 참된 경건의 대표적인 예로 삼고 있는 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사회적 종교적 형편을 살펴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아나 과부는 아시는 것처럼 부양해 줄 사람이 없어요. 또 법적인 권리를 대변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고아요 과부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초기 예루살렘 교회도 과부들의 구제 문제를 참 중요한 그런 문제로 다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를 대표적으로 내세웠을 뿐 이들만 돌아보는 것, 그것을 경건으로 한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이들을 대표로 내세웠을 뿐이죠. 고아와 과부를 포함하여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나그네 등등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그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돌아보는 것, 돌보는 것,
이것이 돌본다 그 말은 찾아가서 방문한다 그 말이에요. 돌본다. 여기에는 분명히 물질의 나눔도 함께 있어서 나눔의 실천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사랑을 나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나도 그에게 뭔가 나눠주고 나도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은 다 해요. 세상 사람도 다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과부에게서 내가 기대할 것이 뭐 있겠으며 고아에게 내가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뭔가 보답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 실천이 예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이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 라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의 모습은 세상의 이 더러움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단속하는 겁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속이라고 하는 말은 코스무인데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악된 옛 본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말해요. 그래서 옛 사상, 가치관, 옛사람으로서의 방법론, 잘못된 방법론, 이 모든 것들 두루 지칭하는 것이 바로 세속이죠. 이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그런 것들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거리를 두어라. 철저히 분리해라.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물들지 말아라. 자기를 지켜라. 어디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야죠. 자, 물들지 아니하는 이 말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자, 물들지 아니하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에 빠지지 말아라.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는 유혹의 손짓들이 많습니다. 우리와 어깨동무하자고 하는 세상의 즐거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또 우리 기독교 정신에 배치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백성입니다. 하늘의 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는 일은 어쩌면 쉬울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세속에서 분리하고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내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건 시시때때로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말씀의 거울을 날마다 들고 다니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봐서 자꾸 흠이 있는 것을 털어내야 되고 고쳐내고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은 이 앞에 것과 연결해서 보자면, 자,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에 행하는 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이루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냐.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 행위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경건한 것이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혀다. 혀. 말을 조심해라. 혀를 함부로 사용해서 거짓 경건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사랑을 나눠줄 줄 알아야겠다.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가까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지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자기를 지켜내라. 세상과 엄격하게 자신을 구별해서 자신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참된 경건자의 삶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선행을 베풀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을 받들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잘 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